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우리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2절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은 그 시작이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직역하여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즉,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나니아 삽비라 앞의 사건과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대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이러저러했다라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많이 오해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심각한 일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어도 사탄의 그러한 책동은 무너졌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에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정확한 요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어도 교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헬라어로 호모띠바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띠바돈. 그래서 즉 당시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당시 교회가 코이노스 공동체라고 배웠었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코이노스 공동체였는데 이 코이노스 공동체에 이어서 당시 이 초대교회는 호모띠바돈 공동체, 호모띠바돈 공동체,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사도행전 전체가 증거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둘째로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 말씀까지 찾아볼 텐데 여러분 꼭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에 밑줄도 그어가면서 여러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에서 이 호모띠바돈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말씀 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단어가 호모띠바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당시 교회는 이 1장 4절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때 그들의 기도의 태도, 이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증거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호모띠바돈, 즉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 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한 곳에 모였다 이 단어도 어떤 의미에서 호모띠바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모띠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2장의 상황도 사도행전 1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은 모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책갈피를 해놓으십시오. 5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비교해서 볼 거니까 딱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십시오.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모띠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6절 말씀 여러분 딱 착각해 놓으시고 손으로 잡고 있으시고 5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43절과 4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과 사도행전 5장 12절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씀처럼 5장 12절 3반절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그렇죠? 또 2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와 마찬가지로 5장 12절 하반절 역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5장 12절 이 마음을 같이하여도 호모띠바도이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5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교회에 강림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한 그 사탄의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당연히 안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보통 수요 예배는 본교회 이렇게 주일 출석에 10분의 1 정도만 나옵니다. 도대체 10분의 1분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모일까? 예를 썼던 시대가 과거였습니다. 저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강하게 해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 예배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예배 나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주일 낮 예배만 나오기를 작정했습니다. 내 계획이 그거니까 딱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사단의 회방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의 그런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바로 호모띠바돈 공동체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말씀을 좇아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호모띠바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여기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나오죠. 거기다 언더라인 치신데요. 이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호모띠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4장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여론에 못 이겨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전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박 앞에서 교회가 바로 4장 24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공의의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의의 유혹을 듣고서도, 협박을 듣고서도 대주제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 공의의 협박 속에서도 너희들 예수를 전하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은 없잖아요. 이때는 생명, 여러분 후에 우리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분이 야고보 사도잖아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협박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대주제여 우리를 구비어 살펴주옵소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대주제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주제여 우리를 구비어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장 25절. 우리가 아직 살펴보질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호모띠바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나요? 무엇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그들은 만장일치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게 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그걸 원한다고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회의는 바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상황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바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여러 회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회의도 할 것이고 재직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때 절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살피는 곳이 바로 교회의 회의도 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요?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일에 그들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서 그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호모띠바돈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해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분입니까? 공예에 나라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예의 협박은 나라 협박이잖아요. 나라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심지어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각자의 의견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지만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의 수가 막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뻗어나가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이 김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가 많은지 몰라요. 원변도 뛰어나고 말씀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움교회 김신 목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세움교회에 보내셨을까? 더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더 있었으면 더 은혜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영적인 여러분 책임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냈다.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예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말 알고 싶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비록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은혜 받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만 아멘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호모띠바돈 공동체였습니다. 호모띠바돈 공동체. 기도하는 일에도, 모이는 일에도, 심지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회의를 하는 일에도 그들은 호모띠바돈,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인, 즉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시 교회가 호모띠바돈 공동체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만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 호모띠바돈 공동체라 하였는데,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먼저 12장 4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있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분,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주님이 한 분이시고 이렇게 다양한 직분이 다 있지만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게 주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모임에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동창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또 취미생활하는 또 모임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모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든지 대학교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안 만나지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도 참 대학 다니면서도 심지어 저 결혼할 때도 왔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사실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모임들에 대하여서 호모띠바돈,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고 친목이 단단하고 정말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세상 모임을 두고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호모띠바돈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를 통하여 묶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 모임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모임은 호모띠바돈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띠바돈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호모띠바돈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는 오직 어디에서만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움교회라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묶여지게 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 교회와 우리와 저 교회에 있는 성도와 우리 성도와 형제와 자매일까요? 아닐까요? 형제와 자매이겠죠. 하나도 안 친하지만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어떻게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입술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이 믿음이 바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전조세움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띠바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라는 것의 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요,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애는 왜 그래? 여러분,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는 호모띠바돈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우리 입술 속에 그런 고백이, 그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호모띠바돈이 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호모띠바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 이영실 집사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준호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문영실 집사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유영근 집사님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움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을 저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중요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호모띠바돈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나누는 코이노스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 띠바돈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0년 전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코이노스 공동체이고 이 시대의 교회도 호모 띠바돈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움교회가 호모 띠바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뜻에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하는 그런 호모 띠바돈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참으로 즐겁고 유대관계도 돈독하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호모 띠바돈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라고 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한 분이신 아버지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 띠바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에도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는 일에도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한 마음 되는 호모 띠바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 하나님의 외침이, 너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주의 외침이 우리 귀에 들려졌사오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보도해주는 호모 띠바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나 하나님 바라기는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깨달으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루받는,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 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